허셀포드 목사님의 물새와 참새의 대화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물새가 참새에게 말했습니다. 참새야, 저 땅 아래에서 아우성치고 호적거리고 살고 있는 저 인간들의 모습을 보아라. 이 말을 들은 참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새야, 아마 쟤들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줄 아는 것 같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지루하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잦아지는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생겼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마치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두려워 떨지 마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신 그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련의 반체제 작가인 솔제니츠는 1941년 소련과 독일이 전쟁하는 그 전쟁에 포병 장교로 군에 들어가서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상 문제로 체포가 되어서 그는 8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가 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소설은 바로 이 수용소 생활을 하던 그가 수용소 생활의 전부를 담아낸 책입니다. 이 소설을 보게 되면 수용소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10시간, 11시간 동안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사실 그대로 쓰여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노동이 끝난 후에 저녁 인원 점검을 마친 후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그때 그 비참한 수용소 생활의 이 이야기들이 한 편의 드라마처럼 이 소설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 중에서도 이 소설을 유명하게 만든 한 대목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러한 말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워요. 그래도 여기서는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있잖아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옥 생활이지만 그러나 그 감옥에서 자기의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다행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이 살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육신이 지쳐 있다고 해서 영혼도 지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몇 주일 동안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말씀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그것입니다. 효도가 뭡니까?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효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 교리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신앙생활 잘한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고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건 뭐냐? 날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믿음장이라고 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그들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말은 오늘의 예배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동생 아벨이 이 형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어렸을 적에 제가 교회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제가 성경을 자세히 정확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말씀이 사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쳐 준 거였어요. 어떻게 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선생님이 가르쳤는가? 첫 번째로는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곡식의 쭉정이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살찐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가인은 농사를 지은 농부였는데 자신이 농사를 지어서 좋은 곡식은 자기가 먹고 쭉정이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는 그런 말씀 없어요. 선생님이 과장되게 그 말씀을 설명한 것이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쭉정이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가 기르는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자기가 기르는 양 가운데서 아주 살찐 양, 잘 기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땐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 하나님께 드릴 때는 쭉정이 드리면 안 되고 알곡을 드려야 돼.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더 정확하고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말씀은 성경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성경 어느 곳에도 가인은 쭉정이로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살찐 양을 잡아서 예배 드렸다는 말씀이 없어요. 물론 아벨은 살찐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겠지요.
두 번째로 선생님들이 또 어떤 선생님은 그렇게 이 말씀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량하시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피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 말씀을 설교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성경을 자세하게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제사 규정을 보게 되면 양이나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불태워 드리는 번제와 같은 제사도 있는가 하면 곡식을 불살라 드리는 소제라고 하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린 제사가 잘못된 제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레위기의 규정은 사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한 규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때 이 규정은 아벨의 시대를 훨씬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은요. 그러니까 사실 이 레위기의 규정으로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피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게 상징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기다 갖다 맞추는 것은 올바른 해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깨달은 것은,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의로운 삶과 함께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제물의 문제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을 하시기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만이 아니라 아벨과 가인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물을 드리는 그 아벨도 받으셨고 제물도 받으시고, 가인에 드리는 이 가인 자신과 그 자신이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는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인이 의롭고 선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낯을 들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는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5절에서 의인 아벨이라고 아벨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벨의 삶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물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의 삶이 문제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많은 헌금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헌금을 드리는 우리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1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매일매일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생활과 분리된 이벤트가 아니라 삶을 묶어서 드리는 믿음의 제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시간에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또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삶의 예배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삶이 의롭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드리는 제물도 기뻐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벨은 바로 그의 삶이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뻐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에녹의 이야기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에녹에 관한 기록의 전부인 것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곁으로 갔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에녹의 이야기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에녹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성경은 에녹이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일생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을 2번씩이나 기록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녹의 기록을 보게 되면 에녹의 일생 가운데 일어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의 삶 속의 사생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보통 사람들도 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 에녹에게만 이 무두셀라를 낳은 이야기 이 하나를 기록했을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하는 이 사건이 에녹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 그런 뜻입니다. 창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두셀라에게 창을 던졌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에녹이 이전에 그의 살던 삶 속에서 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그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은 에녹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들었습니다. 너는 이전과 같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창이 하나님으로부터 던져서 이 에녹의 가슴에 꽂히듯이 에녹은 이 무두셀라를 낳으며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이제 그의 삶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에녹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여러 낳은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자식들이 여럿이지만 여럿이 다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식도 있고 어떤 자식은 근심이 되는 자식도 있다, 그런 말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자식들이 다 부모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과인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사람이었겠죠.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에녹을 쳐다보기만 하면 늘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 에녹을 통해서 참으로 그 마음에 큰 기쁨을 얻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을 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그렇게 그를 호칭하게 된 것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녹은 날마다 그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기쁘게 하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여기서 동행했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직역을 하면 같이 간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오늘 이 읽은 말씀이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뜻은 할라크라고 하는 이 말은 삶의 방식을 따른다, 또는 같이 간다, 같이 걷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를 따라 같이 가면서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가 하나님과 함께 부부가 같이 친밀하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날마다 이 부부처럼 친밀하게 교제하며 같이 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고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같이 가면서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목적지를 알고 가야 그 인생을 헛수고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여행은 방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는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목적지가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적지를 알고 가야 방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방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죄짓고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동행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행에 있어서 동행자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행을 하면은 절대로 패키지 여행은 안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모아가지고 여행사에서 어디 저 홍콩 갔다 오고 태국 갔다 오고 그런 여행은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왜? 거기 가면은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여행사에서 원하는 대로 그 규칙대로 안 살고 제 마음대로 살면서 그렇게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만나면 불만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동행에 대해서 여행을 하면 그 여행은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게 될 때에 동행자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행에 있어서 가장 좋은 동행자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예수님과 같이 동행해야 헛수고하지 않을 수 있고 불행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도자, 안내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행에 있어서 좋은 가이드를 만난다고 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가이드를 잘 만나야 우리가 좋은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이드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 우리를 끌고 갈 수 없는 것이고, 진정으로 그 가이드가 여행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자기가 가보고 자기가 아는 그 모든 것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가이드가 우리에게 좋은 여행,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영혼의 최고의 안내자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안내해 주게 될 때에만 우리가 천국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안내해 줄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평안하게 성공적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이 에녹에게 주셨던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님 손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다가 천국까지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에녹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천국으로 죽지 않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7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이 노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며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준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다가 그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날에 어떻게 이 세상이 물로 가득해서 물을 떠다닐 배를 지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120년 동안 이 배를 지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12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노아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서 신앙의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손과 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올 것이니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노아는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그 말씀 앞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11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노아의 순종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육신의 눈으로는 이 세상에 햇볕이 쨍쨍 내려쬐는 그러한 세상만 보였을 것이지만 그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미래가 곧 현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햇볕이 쨍쨍 내는 맑은 날이지만 노아는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봤습니다. 아니, 미래를 지금 이곳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면서 그는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바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선조 아벨이 가졌던 믿음, 우리 믿음의 선조 에녹이 가졌던 믿음, 그리고 노아가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